레위기 35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피성입니다. 자, 도피성 보기 전에 이 도피성은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그 받은 기업 가운데서 레위 지파들이 각 지파에서 살 수 있도록 성을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는 성 가운데서 6개를 정하여서 도피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런 도피성이 정해지고 레위인들이 땅을 받게 되는 가장 대전제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12지파가 뭐 정확히 말하면 요단강을 건넌 9지파 반이죠. 2지파 반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요 2지파고 므낫세 지파는 절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2지파 반은 이미 동쪽에서 땅을 다 분배받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9지파 반이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 가진 그 각 지파의 땅에서 각 집안대로 또 땅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집안대로 땅을 나눌 때는 인구수가 많은 집안은 땅을 많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지파와 각 집안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이 상태에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고 받은 성읍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시간상 못 보고 지나간 것을 먼저 보고 이 도피성을 보겠습니다. 34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봉독할 테니까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기준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또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12지파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이제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조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가 될 때에 2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다. 2번째는 뭡니까? 이 자녀들이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녀들만 있으면 뭡니까? 살 땅, 장소,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생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해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것이 가시적으로 완전히 보이게 된 때가 바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입니다.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한 200만 명 정도가 광야에 진을 쳐 있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그 진을 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가시적으로 눈에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비록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당대에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2 약속, 자녀와 땅의 약속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죠? 아들은 1명밖에 없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 1명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는커녕 약속의 자손 1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낳지만 그건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한들 2명밖에 더 되겠습니까? 물론 또 첩을 통해서 몇 명 낳았다고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리저리 우리가 다 쳐서 그래도 다 쳐서 했더라도 10명 미만입니다. 하늘의 별은 커녕 바다의 모래는커녕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당대의 자녀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또 그 땅을 보십시오. 그 땅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죽게 될 때 아브라함의 소유로 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등기된 땅은 뭐밖에 없습니까? 그 사라의 무덤밖에 없습니다. 헷 족속이
해족속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은 400세겔 주고 딴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게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땅입니다. 어떻게 그 자녀들이 이 소유된 땅에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 때에는 아주 조그마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약속만 이루어집니다. 이삭 한 명, 매장지라는 게 무덤 아닙니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세월이 흘러 시간이 흘러 자녀에서 자녀로 넘어가서 출애굽하게 될 때 보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이 그 광야의 진을 꽉 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녀들이 살아야 될 땅, 이제 그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 아니었습니까? 자, 이 땅에 대해서 오늘 34장 1절 2절에서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이 땅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마리처럼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식으로 이제 살게 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 이건 출애굽의 역사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약속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 이 세월을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은 참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하고는 참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이민생활을 하던 것이 제가 몇 번이나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거하고 많이 흡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은 오늘날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을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결코 헛되이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내 당대에 내가 마음껏 다 누리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게요 창세기 17장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요. 창세기 17장 8절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들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지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지만 이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로 된 땅은 해쪽 속에 살고 있던 매장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온 땅을 여기 보죠. 가나안 온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요 17장 요 당시에는 매장지도 없었을 때예요, 사실은. 또 17장 이 당시에는 뭡니까? 고작 이제 뭡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7장 8절이 주어질 때는 그냥 약속만 있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땅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가 나고 땅인데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그게 출애굽기 오면 민수기 오늘 34장에서 이제 바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인 이 땅이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가 시편 16편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움에 있으며,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줄로 지어준 기업은 전부 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거주지로 준 그 장소가 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지 완벽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좀 깊게 묵상해야 될 것은 이 단어, 주어진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완벽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름답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과 완벽하다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면 저 사람 자녀, 저 애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엉성하고 허접하고 별거 아닌데 부모가 볼 때는 자기 자녀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 자녀는 완벽하지 않을 정도의 허점투성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름답죠. 아무리 좋은 장소라고 해도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면 그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접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거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보면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지 않고 완벽한 것으로 자꾸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영향받은 마음의 경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꼴찌도 아름다울 수 있죠, 그죠? 꼴찌하면 어떻습니까? 내복이 아름다우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 아름다운 것을 추구한 것이 완벽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완벽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서 보면 허점투성이에요. 문제점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아름답게 봄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완벽하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완벽해서 완벽한 것이 아니고 아름답게 보니까 완벽한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볼 때는 그 자녀들이 굉장히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데 부모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 자녀를 아름답게 보기 때문에요. 자기 자녀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착각이지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아름답게 보이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가정들, 자녀들, 교회들, 여러분들의 일터를 완벽한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아름답게 볼 때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시편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이제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에 들어갔는데 그게 진짜 아름다운 땅이었습니까? 산당들이 있었고 우상들이 있었고 석상들이 있었고 자기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방 조수들이 우글우글하게 있었는데 완벽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니까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보이고 그 기업에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기업이라고 말한 것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그 할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자녀들이나 그 손주들이 주는 선물 보고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근데 옆에서 보면 선물 별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과자 하나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살게 돼서 그 땅을 나누게 될 때에 이제 9집합 반은 제비 뽑아서 나누고 기업에 따라서 이제 각 집안에 따라서 많은 집안은 많이 갖게 되고 적은 집안은 적게 가져라. 이제 그렇게 해서 34장이 끝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일단 보면 35장에 너희들이 받은 기업 가운데에서 레위인을 위해서 따로 성읍을 구별하고 따로 구별된 이 성읍 가운데서 6개 성을 따로 구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죠. 이것이 그냥 다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레위 지파에게 땅을 또 다시 나누어 주고 도피성으로 정하는 것. 이제 오늘 그 도피성인데요. 이제 레위인에게 준 땅과 도피성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자,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48개의 성읍을 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땅을 많이 차지한, 넓은 땅을 차지한 지파는 많은 성읍을 주고, 적은 땅을 차지한 성읍은 적게 주어서 어쨌거나 토탈 합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지파가 자기가 받은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의 그 넓이에 따라서 레위인에게 42개의 성읍을 주는 겁니다. 48개의 성읍을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하지 않는,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레위 지파, 대신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하는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2절 끝부분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초장, 들판 같은 것을 주어서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은 그들의 거주지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준 성읍들의 들은 성 밖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그러니까 1000규빗이니까 동서남북 합하면 2000규빗이 되는, 그 2000규빗의 덜을 주어서 그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살게 하라. 그래서 레위인이 삶을 보장하게 해주는 겁니다. 대신 레위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룰 때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부족하면 그 다른 쪽에서 부족한 것을 메이크업할 수 있도록, 한쪽이 들어가면 한쪽은 나올 수 있도록, 한쪽이 나오면 한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전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6절 보겠습니다. 35장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러니까 42성은 일반 성읍이고 6개 성은 도피성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자, 그래서 각 지파가 레위인에게 48개의 성읍을 주었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48개 성읍을 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당 동쪽, 요당 동쪽과 요당 서쪽을 나누어 드는데 그 얼마나 민감한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전쟁할 때 더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능력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고 자기들에게 합당한 땅을 달라고 그러면 그 공정하게 분배 못합니다. 그런데 딱 잘라서 제비 뽑아서 주고 뽑은 땅 가지고 사람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했다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성읍들에게도 나누어줄 때도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는 것. 이게 그 리더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더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더 많은 땅을 주고 이 사람 믿다고 해서 땅을 덜 주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공정과 공평이 무너지게 되고 땅의 분배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폭삭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한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땅을 분배해 주니까 이후에 신명기 여호수아 쭉 가다요. 단 한 번도 우리 땅은 왜 적게 줘요? 나는 니하고 친한데 왜 더 많이 안 줘요? 이런 말이 일차 한마디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공정하고 공평한 겁니다. 사사로이 흩어지지 않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레위인에게 줄 성읍에도 공정과 공평이 나타나고요. 자, 저 도피성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인데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아까 말했죠,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를 성읍으로 따로 정합니다. 정하여, 자, 이 도피성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오죠. 11절 중간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리로 피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부지 중이라는 건 뭡니까? 의도치 않은 살인, 계획이 없는 살인, 실수로 인한 살인. 요렇게 살인한 사람은 일단 도피성으로 가게 해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게 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진짜로 실수로 인한 사람, 부지 중에 인한 살인인지 아닌지 판결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서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맞다고 하면 도피성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해놓고 도피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이게 발각이 되면 도피성에서 나가게 해서 그 도피성 밖에 기다리고 있는 보복자들에게 의해서 피를 흘리게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부지 중에 살인했다, 내가 실수로 살인했다, 어떤 악의나 계획이 없이 살인했다는 것은 도피성에 와서 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공정하죠, 그죠? 비록 내가 사람을 죽였지만 악의가 없었다, 계획이 없었다, 실수였다. 우리말하면 과실치사입니다. 과실치사한 사람을 도피성에서 들어와서 살게 하는 겁니다. 자, 이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살인은 살인으로 갚지 않습니까? 피는 피로 갚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딱 보호해서 피해 보복을 방지시키는 겁니다. 그죠? 자,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에 되게 하되, 자, 그럼 도피성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어디가 도피성이 6개 있을까? 이제 거기 나오죠. 14절,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자, 방송석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도 올려보면요, 그 도피성에 대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가 동그라미로 6개 나오죠. 가만히 보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동쪽에 서쪽에 3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 위치를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20마일 이내에서 어느 한 도피성으로는 다 도망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가도 20마일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내가 이곳에서 부지 중에 살인했지 않습니까? 제일 멀리 가도 20마일까지 가면 반드시 한 도피성에는 도달하도록 저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아니면 뭐 1마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20마일이라는 것은 32km인데요. 남자가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걸으면 32km니까 여러분 1시간에 몇 킬로 걸을 수 있습니까? 1시간에 뭐 한 4km 충분히 걷죠. 1시간에 1마일은 걷지 않습니까? 충분히 걷죠. 1시간에 1마일 충분히 걷죠. 그러니까 20마일, 뭐 1시간이면 한 3마일, 4마일 걸으면 20마일은 하루 종일 걸으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부지 중에 살인을 했다, 오늘 내로 저 6개 가운데 한 군데는 반드시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게 저 6군데가 아무렇게나 6군데 정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20마일 이내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20마일 이내에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낸 곳입니다. 저 위치는 이제 저 장소는 나중에 보면 그 따로 나오는데요, 저 지도는 미리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개, 요단강 서쪽에 3개에서 도피성을 마련해 놨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35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리고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런 사람은 도피성에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건 계획이나 악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다면은 연장이나 이런 것을 잘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 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계획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 돌이나 뭐 나무나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이 사람은 도피성에 못 들어옵니다. 너는 계획이나 악의성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의 정오와 분노, 악의를 가지고 사람을 쳤다. 이 도피성에 못 들은 겁니다. 이건 부지 중에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마음속에 부지가 아니고 모르는 게 아니고 이미 자기 마음속에 분노와 정의와 악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어떤 조그만 악이나 계획이나 정으로 사람을 살인한 자 그는 도피성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피해 보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2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부터 돌려보낼 것이요. 자, 이제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도피성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회중이 다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것이 맞다. 그럼 도피성에 살게 합니다. 언제까지 삽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나가게 됩니다. 도피성에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20년 전에 이 사람이 죽인 자의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 도피성에서 나간 사람을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사람의 죄를 방면시켰기 때문에, 죄를 없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에서 이 사람은 못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비록 자기가 부지 중에 살인을 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 도피성 내에 머물러 있어야 되면 제한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도피성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못 삽니다. 어떻게 보면 목숨은 건졌지만은 자유가 제한되죠. 그런데 이 자유가 언제 풀립니까?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밖에 나가면 자기 목숨도 완전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사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얽매임으로부터 세상의 한계로부터 우리는 다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탐욕에 얽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죽어서 도피성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의 상징이 이 상징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안까지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때 자기 소유의 땅으로 가면 아무도 그 피해 보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제 여기서 판결하는 규례에 대해서 한두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온 이 살인자를 어떻게 판결하는가 하는 겁니다. 소문만 듣고 판결하는 게 아니죠. 은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30절 보십시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라. 그러나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죽이거나 살리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2명 이상의 정인들의 유효한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두 정인이라는 것은요, 같은 편 2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법정이 뭡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한 사람을 두고 반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정에서는 반대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 삶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한 정인 또는 한쪽 부류의 말만 듣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알고리즘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보십시오. 이거 한쪽 듣잖아요. 그 관련된 것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설교할 때 할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유튜브를 보거나 경제적인 유튜브를 보거나 사회적인 유튜브를 볼 때는요, 한쪽만 계속 따라가서는 안 돼. 그 반대쪽에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검색해서 같이 봐야 균형이 잡히는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편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유튜브나 이런 통신이 발달되어서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었는데 이 많은 지식이 너무 편향적으로 치우쳐졌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시죠? 유튜브를 어느 걸 보면 그 연관성 있는 게 밑에 다 떠오르면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게 돼서 계속 그쪽으로만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정인의 말을 듣지 말고 한쪽만 듣지 말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를 해보면요, 너무너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왜 저 사람은 저쪽 말만 계속 듣지? 이 반대편의 얘기 들으면 들어볼 게 있는데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확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딱 되면 반대쪽 얘기는 절대로 안 들어요. 그러면 자기도 편견 속에 들어가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편견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공동체가 막 혼란스러운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3,500년 전 얘기거든요. 3,500년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일이 있었겠죠. 정인들의 말을 들어라. 이 정인들의 말은 이쪽의 말들 저쪽의 말들을 같이 들어라.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 아닙니까? 진짜 성숙한 지혜는요,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쪽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판단 보류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다른 쪽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듣고 판단은 항상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쪽을 들어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딱 폼이 잡혀요. 아, 이쪽이 거짓말이고 이쪽이 맞구나. 아, 이쪽이 좀 지나치게 말을 했구나. 이쪽이 맞구나. 대부분의 선한 양심이 있고 중간에 서려고 하는 자는 그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사람 생명을 두고 그러잖아요. 한쪽의 얘기만 듣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정인들의 말을 들으라라는 것. 자, 31절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자는 살인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속전을 받고 살려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부자들은 사람 죽여놓고 내 사람 죽였는데 내 우리 말하면 돈 낼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율법에서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자, 이거하고 같은 게 뭐냐면 한번 보십시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피를 흘렸다. 그 땅은 더러운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더러운 땅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피 흘리게 한 사람이 피를 거기 다시 흘려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율법은 eye for eye, 그러니까 눈에는 눈, 귀에는 누, 귀에는 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칙인데, 자, 땅이 피로 더럽혀졌으면 그 피를 흘린 자의 피를 흘려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그대로 지고 가셔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구원의 원리가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의 공로가 중요한 겁니다. 전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왜 교회는 자꾸 보혈을 왜 예수의 피 그러냐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여기서도 해당되는 거죠. 피를 흘린 자는 자기 피를 내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피를 냈는 대신에 우리 죄를 그대로 지고 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우리의 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한 자는 살인자의 피로 갚아라는 것이 얼핏 보면은 율법의 복수법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복법을 예수님께서 그걸 감당하시고 자기의 피를 흘렸는데 이 피가 우리 피를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피를 흘려서 그 모든 보복을 없애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는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은 살인자는 살인자의 피로 갚아라. 돈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말. 그래서 이 살인을 중요하기 위해서 판결을 잘 해야 되고 막 잘 하는데 한 가지 원칙이 뭡니까? 한 정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피성이 완성되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살려주게 되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다시 방면하게 돼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시행하라는 것이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신앙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고 그 감사 속에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우리 지체들, 권속들 한 명 한 명 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아마존 단기 선교와 선머스쿨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친구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복음 전도와 지역사회 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어르신 위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